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하던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의 부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긍휼과 인자하신 사랑으로 저희의 종같이 붉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 따라 바른 길 가도록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을 뜨겁게 회복하며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을 더욱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이 그칠 줄 모르고 온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망자가 줄을 잃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며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의 성도들의 사망의 소식도 전해져 오며 사회가는 국가에서
정부령으로 예배가 전면 중단되고 소그룹 모임도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세계 많은 곳에서 대면 선교가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로 수백 명의 양민들이 군부에 의해 사살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철수를 공고받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 다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동명의 파송 동역 협력 선교사 가정을 코로나로부터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온 교회가 힘껏 선교사들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미래 자립교회의 부흥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 모든 사역이 더욱 신실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의 자세를 회복하고 학교에서의 수업과 교우 관계 또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되게 하옵시며 재정적으로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교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동명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최기채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며 어려운 시기에 더욱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더욱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모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상복 담임 목사님 독립교회와 한국교회와 광주 교단을 위해 지도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때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잘 전하게 하옵시며 저희 성도들 말씀 따라 순종하여 수고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성도들의 모든 기도, 특별히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소생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건축위원장 주영화 장로입니다. 교회 건축은 현재까지 65%의 공정률로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및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여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 10일 수요일 낮 12시에는 교회 신축 현장 대예배당에서 교회 신축 골조 공사 완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이상복 담임 목사님이 주의 날개 그늘 시편 63편 7절 8절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최기채 원로 목사님이 축도하셨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창호와 문틀이 설치되고 외벽 단열재 부착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화장실 방수를 위한 담수 과정을 비롯하여 벽면 작업을 마쳤고 내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설비 배관 보온 작업과 대예배실 경량 벽체 및 캐러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종탑 부위와 타워 크레인 해체로 인한 오픈 부위에 콘크리트 타설, 지붕 바닥 방수 전처리 및 우레탄 도막 방수, 외부 석재 반입 및 부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비 지급은 공정에 따라 골조 공사 완료로 4차 기성이 지급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0일 수요일에는 음향은 인강 오디오, 영상은 한맥 IT, 특수 조명은 이레 라이팅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내부 마감 공정을 위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감 공정에 진입하여 인테리어 공사 및 직발주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솔 CM 다원건축, 건축회사, 음향 컨설턴트 등 교회 건축 협력 업체들과 건축위원들이 모두 협력하여 순조롭게 공정이 진행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예배당에 설치할 새 오르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한 결과 현재 본당에서 사용 중인 오르간과 동일한 회사인 알렌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24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소위원 중 3분의 장로님이 지정 특별 건축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각실 인테리어 보완 및 가구 비품 선정을 위해 각 부서 의견을 종합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마다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하반기 공기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공사가 공기에 맞춰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길 온 성도님들께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헌신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7천 전도 프로젝트는 전 기관, 전 성도가 2년간 기도 7,000명, 복음 제시 4,000명, 인도 1,000명 이상 실천하는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 기도함과 복음 제시 요청 카드 접수함은 2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주간 행사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구별 저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전남로의 봄 정기회가 12일 월요일 오후 1시 광주 중흥교회에서 있습니다. 적절한 규모와 비용, 알찬 내용의 교회 건축이 되도록 전 성도의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건축 기간 동안 차량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1에서 4 주차장 활용하기, 주변 주차장과 셔틀버스 이용하기에 적극 협력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셔틀버스 운행 시간과 정차 장소를 참고하여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축 기간 동안 교회 인근 주차는 절대 금지이며 장애인, 노약자들은 본당 앞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16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자녀와 다음 세대, 교사와 교육 부서를 위한 기도로 진행합니다. 혼인 소식입니다. 박동원 집사, 김인순 권사 장남, 박현준 군과 정운송 양의 혼인 예식이 17일 토요일 낮 12시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1층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남전도의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 영혼론 강의가 14일, 28일, 5월 12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종유 목사께 문의 바랍니다. 성경 파노라마가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대열 목사께 문의 바랍니다. 자녀사랑학교가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강사는 이현수 권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윤미 집사께 문의 바랍니다. 광주 CBS 창립 60주년 기념 성경 필사 대회의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필사 기간은 10월 31일까지 제출입니다. 신청은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이진 목사 위임식이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익산 북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대원들은 주보 참고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는 7교구이며 기도 제목은 건축 중에도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이 더 풍성히 진행되게 하소서입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선교 기도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100일교실에서 있습니다. 광주 LMTC 광자가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합니다. 강사는 장창수 선교사와 양승구 목사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52쪽에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언젠가 우리의 죽을 몸도 그분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수없이 연구하면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살펴보고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세 개가 있다. 가장 위대한 사건이 세 개가 있었다. 모든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다. 여러분, 왕들의 얘기는 수없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다. 그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세 번째 사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다.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뻔한 것 같지만 이보다 더 큰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희망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누가는 이방인이고 헬라 사람, 의사고 역사가이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표현 크리스찬 휴머니스트입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 여인들을 위해서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아이들을 위한 예수님, 거기다가 제자들 아닌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자상하게 기록하는 것이 누가의 스타일이지만 반대로 마태는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냥 정리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팔복, 흩어진 복음들을 딱 정리하고 족보도 딱 정리하고 화도 22장에 보면 8가지로 딱 정리하고 그래서 이 마태는요 군더더기를 싫어해요. 부활 후 예수님의 사건, 여인들의 사건 다 생략해버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대위임령 이걸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참고할 건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고 그의 나라입니다. 왕과 그의 나라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로마인들을 향해서 행동하는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 누가복음은 이 헬라 사람들에게 가장 의로운 한 인간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왕과 그의 나라 이게 마태복음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펴면은 족보가 쭉 기록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다윗 왕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왕의 후손인 것을 기록합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첫 번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부러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4장에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두 나라, 두 왕의 대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5, 6, 7장 산상수훈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쭉 설명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8장, 9장, 10장, 11장 계속 가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13장은 천국 비유로 딱 차 있습니다. 15, 6, 7, 8장 가면 교회와 천국의 관계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 가르침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분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인 오늘 28장 이 마지막 부분은 이 동일한 주제에 의해서 이 말씀이 바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16절 보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지시하신 한 산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산이 아마도 팔복을 가르쳤던 그 산일지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변화산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산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산은 중요한 사건들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 자신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팔복을 선언할 때도 산에서, 그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산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도 산에서 변화되십니다. 자,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산들, 시온산도 그렇고, 실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고 나중에 거기 성전이 들었습니다. 이 산들이 가르쳐주는 의미는 먼저는 경외 혹은 존엄입니다.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쳐다보면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소란스럽고 뭐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산은요, 아주 듬직하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정리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신의 산입니다. 아예 그 산을 안쪽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부르지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 시온, 신의 산 혹은 호렙산에 부르시고 그 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아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함께 올라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다. 모세는 소를 잡아 그 피를 절반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절반을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말씀을 주신 그것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신정국가를. 자, 그래서 신약에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이 산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한 첫 언약, 옛 언약을 맺는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출발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려와서 마태복음 28장, 다시 우리가 1장부터 봅니다만은 구약의 역사를 쭉 1장에 정리했던 그 마태가 마지막 장 끝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전도 선교하라는 대위임령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새 언약으로 새로운 백성과 함께 새 나라를 세운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때로 우리는요, 너무 큰 걸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맨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계속해서 증가하던 메시지가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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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전부 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다시 얘기합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쓸 때는 하늘이란 개념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뜻이지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선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표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내게 주셨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빼앗았다, 뭐 어땠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내게 주셨다. 원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시간을 지으시고 생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세상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 사탄 권세,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 다 이기시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고백도 보면 창세기 24장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일방적으로 하늘의 하나님만,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도 되시고 땅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통치도 심판도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그의 아들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승리 그리고 완전한 위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한 나라를 선언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요, 당연히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하늘의 모든 것을 정복하신 분,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이 선언하시는데 그 나라 백성은 누군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이 그 나라 대상인데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세례를 받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립니다. 영원한 왕, 승리의 왕, 사랑의 왕, 평화의 왕, 능력의 왕, 축복의 왕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미 구약에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영원 무궁토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이로 오시지만 그분이 마침내 그 나라를 다윗의 위에 앉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기묘자 모사,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분은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분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는 그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선언한 바로 그 나라입니다. 다니엘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는 여러 군데서 메시아와 장차올 그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데 우리가 2장과 7장만 잠깐 살펴보면요, 다니엘서 2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너무 꿈이 찬란한데 너무 놀라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꿈과 해석을 보이라.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꿈도 안 가르쳐줬는데 꿈과 해석을 설명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한 꿈을 보았는데 그 꿈은 이렇습니다. 왕이 한 황금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팔은 이렇고 그리고 마지막 발가락은 이렇게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여, 제가 해석합니다. 금머리는 당신입니다. 바벨론이고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등장할 겁니다. 은가슴, 그거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할 나라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할 나라 로마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나라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 하나를 날라오게 하시고 뜬 돌이 신상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바람에 날아가고, 날아온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돌멩이 같지만 이 땅의 나라 권세를 부서뜨리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똑같은 환상이 7장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물론 그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세마포 하얀 옷을 입으시고 황금 띠를 두르신 그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7장 보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니엘에게 장차 올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신바벨론 사자의 독수리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표범인데 날개를 가진 엄청나게 빠른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헬라입니다. 알렉산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론 두 번째는 이제 곰이 등장하는데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 등장한 나라 표범 헬라고, 그 다음 등장하는 나라 괴물 같은 나라 로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신 분 앞에 인도됩니다. 그분에게 영원히 계신 그분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주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으로 그를 섬기게 하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시작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가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1장 펼치면은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그리고 쭉 보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렇고 마지막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 끝부분에도 셋집에 거하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말하나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굉장히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셔서 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또 18절 보면요,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3번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선언할 때 하시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도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3중의 표현은 정말 중요한 걸 선언할 때 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마태복음 끝장 이 부분에서 선언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자 삼으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이 선언이, 물론 그 나라 자체가 먼저는 그 나라 대상이, 백성이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그 중에서 세례받는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영토는 뭔가?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여기 하늘은 분명히 영어 성경 들었고 헬라어는도 우라누스, 헤븐입니다. 스카이가 아니에요.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해서 빌라도나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들만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영적인 모든 사탄과 그의 모든 절개들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마다들을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천천만만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굴복합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가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 절개들을 결박하고 마지막까지 무저경에 가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세계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백성은 당연히 사람들, 민족들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민족, 백성, 방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됩니다만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지금 18절에서 땅의 모든 권세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권세, 그동안에 예수를 대적했던 헤롯과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통치자들, 이거를 골로새서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세해서 모든 인간의 권력이 다 합세해서, 물론 사탄의 것도 포함됩니다만 다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예수는 이걸 다 품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의 세계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 권세 다 승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사망도 한 사람으로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정세와 권세와 통치들을 다 장악하시고 마지막 때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 하시리라. 마침내 그러니까 이 모든, 다시 얘기합니다만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포함해서, 그래서 계시록 11장 가면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리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땅의 권세라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만물, 또 다른 표현으로 만물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에 그 위대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이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피조물들을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탄식하고 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것이고 선하게 지어진 건데 죄와 사탄에게 매여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면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12보좌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천군 천사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어린 양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거기 모든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성경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어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그러나 사탄이 뺏어갔어요. 사람들이 악용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다 회복해 하시고 만물을 마지막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새롭게 된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을 거치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대로 다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 보면 부활장 끝부분에 우리의 몸이 죽음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육체까지 주님 부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피조물들도 죄값을 다 치러서 마지막 때 불로 한번 쫙 태우고, 그리고 나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고 완전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왕 그리고 그의 나라인데,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결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그의 나라라. 왕이신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영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입니다. 그분은 선한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사랑의 왕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립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와 성령으로 연합한 사람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의 생명에 동참하고 예수의 존귀와 예수의 능력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오래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부른 찬송 중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 이게 예수의 백성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예수 안에 굳게 서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의 사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가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너무너무 좋은 최고의 왕이 다스리는 나는 그 나라 백성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 된 것만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한국 여권 가져가면 그냥 모든 것에 그냥 딱 한 나라만 빼고, 그냥 요 위에 한 나라만 빼고 all free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프리.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교회를 통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결국 교회는 뭔가 그리스도의 통치기관인데,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종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직분 맡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하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백성만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 있게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성도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내 구원받고 예수의 통치받는 것, 그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신하가 되어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터키에서 사역하는 한 분이 이런 전도했던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터키는 그래도 이슬람 국가지만 복음 전하기에 조금은 여유가 있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거기 이제 선교사 한 분이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내가 여행자고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야 되는데 갈림길이 있어요. 내가 길을 물어야 되는데 마침 보니까 두 사람이 있네요. 자, 근데 한 사람은 죽었어요. 한 사람은 죽은 사람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 살아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터키 사람들 대부분이 이 사람아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 당연히 산 사람한테 물어야지. 그때 선교사가 대답하는 겁니다. 마음에선 죽었습니다. 마음에선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당신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마음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능력의 길, 승리의 길, 힘있게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당연히 주님께 물어야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를 받는 선한 백성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선한 신하로 하나님 오늘도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함께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새 나라가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펼치는 영광의 나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기쁘게 섬기고 신하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새 나라가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 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신실하게 왕 되신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맡은 바 직분을 따라서 존귀한 신하들로 왕의 그 아름다운 통치에 동참하며 축복의 통로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부활의 주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부활의 주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 상황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며 주님을 위해서 값지게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청 광고입니다. 621구역 손상원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위례배가 오늘 오후 2시 반입니다. 교회 출발은 2시, 발인은 내일 오전 9시 30분, 빈소는 국빈 장례문화원입니다. 주관은 장흥 관산 부평교회이고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들으셨습니다마는 교육 프로그램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우리 전남노회 정기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루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은혜로운 노회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주보 저녁 예배편을 보시고 교급을 예배 장소를 미리 좀 확인해 두십시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꼭 본당에 왔다가 물어보고 그리고 가시는데 주보에 다 실어주는데 지금 보시고 1교구 101교실, 2교구 본당, 2교구만 본당 오셔도 돼요. 다른 분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장소 찾아가세요. 저녁에 보면 꼭 4분, 5분 그냥 꼭 그래요. 그냥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처음 오셨고 등록 신청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순옥 권사님, 고영민 장로님 인도하셨네요. 안수선 집사님과 또 아들 되는 선영민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서 주시면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예, 공소영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윤현정님 예, 환영합니다. 서인욱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윤상현 형제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1층 새가족부실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보내주셨는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존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인도하며 수고한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사들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도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겪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영안에 권능에 바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도 볼 때까지. 1분 기도입니다. 내일 우리 전남 노회가 열립니다. 120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교회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땅에 광주에 약 1700여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광주 땅에 펼쳐가게 하옵소서. 우리 축복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회의 120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은혜 아래 하나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성장케 하시며 아버지 함께 합력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의 1700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펼쳐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새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그 나라를 기뻐하며 신실한 백성으로 신실한 신하로 충성하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